라는 소설은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때 겪었던 일을 쓴 실화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카이 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아카데미상 7개 부분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주인공 고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24살의 나이에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16,000명의 포로들은 이 카이 계곡에서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철도 공사에 동원되어서 혹독한 노역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40도가 넘는 떼약볕 아래 모자도 신발도 없이 맨발로 철길을 다녔고 넝마처럼 헤어진 옷을 걸친 채 등판에 무거운 물지개를 치는 중노등에 시달리면서 고통의 극한 상황을 이렇게 겪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 포로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조성한 공포로 인하여서 포로들은 이 편집증에 걸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서로의 물건을 훔쳤고 서로를 믿지 못하여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일본군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포로들이 스스로 해치며 파괴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고든이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자기의 생을 포기를 하는데 얼마 후에 깨어나 보니 포로 2사람이 자기 곁에서 아주 지극정성스럽게 자기를 간호하는 것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사람은 고든의 몸을 씻겨주면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고든이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고든은 그들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고든은 마사지 팀에 참가하여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포로들은 서로를 고발하던 행동과 서로를 파괴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뒤엎었던 수용소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살려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들이 가진 그 작은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포로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함을 항의해서 결국 일본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간철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2사람의 크리스찬, 이 2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가득 채웠던 수용사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헬라어는 엉키켄인데 이는 안료 시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인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임을 오늘 성경 기자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이 카리토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은사를 받은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며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임박하였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속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주인께서 각 지체에게 은혜로 당신의 은사를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당신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자세히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달란트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처럼 말씀을 따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때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임박한 때임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청지기이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청지기이다. 예,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지라 혹은 마음을 잘 추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마음을 침착하게 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고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 육신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정신을 빼앗긴 채로 살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며 어찌하든지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나 내 마음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악한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와서 보니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안수하였지만, 제자들은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선한 청지기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찰리 스탠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1년을 씨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일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갖가지 공격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에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온다고 자버리고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오로지 육의 소욕을 죽이고 힘쓰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무릎 꿇을 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나도 덩달아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려울수록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어찌하든지 기도하기를 애쓰며 힘쓰고 더 기도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사랑할지니라는 언어는 아가펜인데 지체를 서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따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에 두고 행하되 형식적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호적입니다. 상호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으로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나를 먼저 사랑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위에 두고 최우선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이 아가페의 사랑의 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몸의 지체와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어주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는 악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확증하신 사랑은 단순히 언어적 유의가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써 행하되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라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체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꽃은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은 무엇보다도 형제와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형제와 지체와 이웃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함입니다. 내가 남을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에 그 용서하시는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수를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죄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단절시키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나에게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백대리론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은 1만 달란트와 같은 것이기에 여러분, 내가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에 내가 손해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작은 것을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용서하고,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은 사랑으로 지체와 이웃들을 대접할 때, 서로 대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당시에는 참 이웃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여간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 그렇게 이런 나그네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도움을 받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더더구나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빈약한 상태에서 그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의 뜨거운 사랑으로 후하게 대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하기를 이라는 이 말은 필록세노이인데 이건 합성어예요. 사랑하는 이란 필로스와 나그네라는 의미하는 크세로스입니다. 이는 나그네에게 형제의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콩 한 조각이라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을 주어 그로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지체들을 만났을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성경에 보면 대접을 할 때 뭐 없이 하라고 했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여서 대접하거나 또 대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은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원망 없이라는 단서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행위를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고, 그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 되기에 재림 때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에 대한 후한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면서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행위를 통해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고 칭찬과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서로 봉사하라는 이 말은 헤아우투스 디아콘누테스인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몸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그는 진정 몸의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자랑하거나 생색을 낼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한다. 시작. 예,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질서 있게 봉사하고, 봉사를 하되 사랑으로 기쁘고 즐겁게 봉사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은사는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자신들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청지기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용하여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의 주인됨을,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봉사해야 합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최종 목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되 그 봉사를 통하여서 이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청지기라는 이 자세를 이 인식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쉽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봉사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알아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신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묵묵하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마칠 수 있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어요. 바울 보세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하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마지막 봉사하고 마지막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내가 행한 모든 봉사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봉사하는 이 마지막 이 목표를 여기에 두고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를
로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피차에 봉사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자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십시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을 받는